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또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09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 절수가 4절밖에 되지 않아서요. 우리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준비되셨나요?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으셔서 이렇게 성경도 찾고 같이 교독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지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오늘은 교독하지 않고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그 다음에 내일 아니 다음 주에는 그 다음 6장에 있는 본문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올해 새해 특집으로 지금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회심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죠. 그게 그 회심의 핵심, 가장 기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회개라는 방향 전환과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동체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을 리시브, 다시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이라고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첫 단추가 안 끼워지면요, 그 다음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첫 걸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아이가 일단 태어나야 그 다음에 걸음마가 의미가 있죠. 오늘날 교회가 그 가장 중요한 출발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출산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지 태어나지 않았는지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나는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그거 너무 명확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용어를 쓰자니 너무 오염된 게 많아서 그 용어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하는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너무 좋고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투자할 만한, 투자하기로 작정한 일인지, 하나님 나라의 그 유익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당위성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믿고 당연히 그럼 그분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참된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이라는 어떤 유익을 누리기 위한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 만드셨고 그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원래 인간다운 삶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걸 진리라고 얘기하지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는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시작할 때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우리는 믿고, 그 신이 우리랑 지금도 인격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길 원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로 작정을 하면, 그분을 따라가기로 우리가 결심하면 이제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작에는 태어나는 것도 시작이지만요, 우리 인생에는 많은 시작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생각났냐면, 아이가 걸음마를 처음 뗄 때 우리 부모님들은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아이를 이제 하나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기억나는 건 걸음마 전에 뒤집기부터 기억이 나요. 얘가 뒤집기를 해야 되는데 뒤집기를 왜 못할까? 막 이런 조바심도 되고, 보통 평균적으로 몇 개월 되면 뒤집기를 하나. 그리고 또 뒤집기를 했을 때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제 엎드리게 되면 숨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어 다닐 수 있는가? 땅을 짚고 이 아이가 몸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그런데 이제 직립보행을 시작하는 걸음마를 이제 벽을 잡고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벽을 잡고 걸어 다니다가 벽을 놓고 걸어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태어난 아이는 다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 첫 걸음이야말로 어쩌면 아이가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2021년 이제 두 번째 주인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이 올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세운 계획이나 목표가 있는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보고 그 첫사랑의 기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혹시 목표나 계획을 세우셨다면, 오늘은 두 번째 주잖아요.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세운 목표와 계획은 실천되고 있는가? 걸음마를 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 10분, 10분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가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10분간 말씀도 읽고 10분간 기도도 하고 10분간 좀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자. 만약 이런 계획을 우리가 세웠다면 우리가 이걸 10, 이렇게 10분, 10분, 10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을 좀 묵상하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제 그걸 시작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POGS에 지금 건강을 위해서 팔굽혀펴기를 30회를 해야 되겠다. 하루에 30개씩. 가급적이면 한 번에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제가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첫날 30개를 했어요. 다음날 하려고 하니까요, 이 팔부터 가슴부터 이 근육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프지? 했더니 이제 첫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근육통으로 남아있는 거죠. 둘째 날 팔굽혀펴기 하는 게 첫째 날 하는 것보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어려웠어요. 셋째 날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네, 더 어려웠어요. 네, 지금도 어려워요. 이게 일주일을 넘어가서 이제 이게 제가 익숙해질 때까지, 이게 제 근육으로 이제 만들어질 때까지는 사실 처음에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운동을 안 하시다가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그럼 그 근육통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네. 제가 다리가 아팠잖아요. 그래서 축구를 한동안 쉬지 않았습니까? 그 한 3개월 쉬고 운동장에 나가서 경기를 뛰었는데요. 다리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뭘 느꼈냐면 여기 등부터 발끝까지 모든 근육이
근육통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등 근육까지 알이 배긴 건 제가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 것을 시작한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그 히브리 공동체, 다시 말하면 유대인 공동체죠. 그 유대인 공동체들이 가지는 어려움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되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다시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자, 시간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수준에 가 있어야 돼요? 네, 교사 수준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초보적인 것을 배워야, 그것도 남들에게 배워야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제가 다음 주에도 설교할 거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주후 한 68년에서 70년, 이 한 2, 3년 어간으로 쓰여졌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68년, 69년, 70년 중에 아마 이 편지가 쓰여졌을 거라고 봐요. 그 시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년에서 40년 정도가 흐른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에서 40년이란 말은 교회의 한 세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같이 예수님과 사역했던 사람들이 죽고, 사실은 순교로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지금같이 수명이 길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의 핍박이 엄청 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2제자 중에 11명은 거의 초기에 다 죽습니다. 바울이 그나마 조금 더 살았는데 바울도 이미 이 편지를 쓸 때쯤에는 죽었어요.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죠? 사도 요한만 아마 반모섬에 유배돼서 살아있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들은 처음 예수님과 직접 만났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 이미 다 죽었어요. 거의 죽고, 이제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한 사람들, 우리같이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랑 비슷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본 적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그들은 설교를 들었고 그들은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흩어진 유대인들의 가능성이 많은데, 예수님을 그 오순절 강림 사건 때 만났던 유대인들이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터키와 아프리카와,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유럽 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특징은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나중에 후반부를 잘 묵상해 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 바울이 바로 유대인이면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양쪽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하나는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흩어져서 스데반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지금 한 30년 한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한 30년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이제 3년인데 한 30년 된 겁니다.
30년 동안 그들이 온갖 핍박을 버티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어떤 어려움을 직면한 세대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계속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게 옳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야 너희는 변절자들이야. 너희는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는 유대인이라고 하지 마. 예수는 신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이방인들 사이에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뭐 재미동포나 제일동포처럼 외국에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외국 사람들이 타국 사람들을 일단 이방인이라고 생각해서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배척하잖아요. 그런 소외도 있는 데다가 또 하나 소외가 플러스 된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저들은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그 황제를 모시는 사람들이야. 라는 이유로 배척을 당하고요. 또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여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같이 나누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이 또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왜 지들만 저렇게 뭐 잘났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마치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가족들 사이에서 핍박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하늘가족교회를 나가냐? 건물도 없는데 왜 말씀 묵상 모임을 하냐? 뭐 이상한 거 아니냐? 왜 교회 밖에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나누고 어떤 걸 공부하고 있는지 보지 않고 그냥 외형이 마치 신천지들이 하는 것 같고 이단이 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죠.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러 회당에 갔다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핍박받는 것과 마치 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의 예배 전통과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왜 제사를 드리지? 성경을 통해서 제사의 근본적 의미가 뭐지? 우리가 회당에 왜 모이는 거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기본부터 다시 진리에 비추어서 돌아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선배들 또 신앙의 조상들이 했던 거를 그대로 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걸 할 때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고 그들을 배척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를 들면 기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게 전통이에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님과 직접 소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땐 이게 얼마나 센세이셔널한 일입니까? 야, 기도문이 없이 어떻게 기도하냐? 기도문을 따라서 질서 있게 기도를 해야지. 그렇지만 그들은 기도문을 외울 뿐이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건 살아있는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한 일종의 도와주는 어떤 틀이었던 것이죠. 그게 언어의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물론 우리가 아무런 형식도 없이 막 중구난방으로 기도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는 건 맞죠. 그게 이제 우리의 샤머니즘적인 기도나 아니면 보통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거나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기도의 형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문을 주셨죠.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성경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도 그 얘기를 하시죠. 이걸 외워서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처음엔 어떤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엔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 이걸 얘기해라. 그래서 주님이 in this manner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라고 기도의 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 달달 외워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걸 이해하고 그걸 기초로 여러분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틀을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틀.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실 때는 여러분의 비유, 여러분이 경험한 이야기, 여러분이 이해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금이들에 따라서 거기에 핵심 뼈대는 똑같이 전달되겠지만 거기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설명이나 아니면 케어하는 방식이나 만남의 방식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게 인격적인 거죠. 여러분의 장점을 살려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처럼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저처럼 하실 수 없죠. 저는 풍삼초를 지금 몇십 번째 인도하는데, 하지만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면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인도하는 건요, 저도 그랬는데요, 저를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일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입금이 내가 준비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의사나 간호사들이 실습하잖아요. 또 여러분 기술을 배우실 때 실습하잖아요. 선생님들도 수업을 처음 초임이 하는 수업하고 10년차 교사하고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실습이 얼마나 많이 됐는데? 아이들 딱 반에 들어가면 분위기 파악이 쫙 되잖아요. 다른 거예요. 레슨을 10년 하신 선생님하고 레슨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하고 똑같지 않죠. 아마 레슨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하면서 배우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되게 아까 여러분 읽었던 12절을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이만큼 지났으면 너희가 지금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교사가 됐어야 돼. 이게 당시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꾸짖는 말이었어요. 너 10년간 내 밑에서 이거 배웠는데 아직도 너 지금 조교가 아니라 이제 교사가 되어야 될 수준인데 아직 조교는커녕 아직도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 너 지금 선생님이 됐어야 돼. 라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둘째치고요. 여러분 우리 하늘가족교회 성도들에게도 사실은 어쩌면 성령께서 이런 꾸짖음을 하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초신자도 아니고요. 신앙생활 1, 2년 하신 분들도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10년, 20년, 모태신앙이면 아마 30년 넘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아직도 초보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읽었다면 기존 교회에서 정말 왜 이걸 가르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교사가 되었어야 될 수준인데 이젠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이제는 여러분이 살고 전수해야 될 시간이 지금 충분히 됐는데 아직도 초보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니. 여러분 여기서 초보자의 수준이 뭔지 아세요? 알파벳을 배우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ABCD 하고 있고요. 아직도 기역 니은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된 10살짜리가 20살짜리가 또는 30살 어른이 아직도 걸음마를 못 댔어요. 지금은 뛰어다녀야 될 판인데 아이를 낳아서 아이의 걸음마를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어 있어야 될 나이인데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본인 걸음마도 배우고 있어요. 본인 걸음마도 못 댔어요. 아직도 조금만 시험이 오면 넘어져요. 아직도 조금만 유혹이 오면 이거 하나님 뜻대로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나요? 이제는 하나님 뜻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같이 우리 기도해보자. 같이 말씀 묵상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야, 너 시간 내. 나도 시간 낼 테니까 형도 바쁜데 너 도와주려고 시간 내는 거야. 너도 내. 라고 해서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본인 신앙 챙기는데도 급급한 거예요. 본인 큐티도 못합니다. 본인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요. 일상의 예배 다 알잖아요. 근데 일상에서 예배 드리시나요? 여러분 설거지할 때 예배 드리세요? 청소하시면서 이 방을 치우듯이 내 영혼도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지기를, 그게 수도원 영성이거든요. 아침에 우리 은미자매가 여기를 막 닦고 다니길래 제가 생각나가지고 나눴어요.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에 보면 요리를 하면서 오늘도 이 요리를 먹고 건강하게 될 그 가족들, 공동체, 거기 공동체죠. 요리가 얼마나 즐거운지, 하나님이 요리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자와 당근과 고기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재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또 나눔으로써 공동체 식구들이 이걸 먹고 기뻐하고 그 즐거운 식사교제를 할 수 있는 내가 이걸 제공하는구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가 또 자기의 요리의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적 나눔으로 완성되는, 정말 이 영성의 일련의 과정을 다 누리고 있잖아요, 일상에서. 여러분 청소할 때 왜 나만 청소해? 남편은 안 하고 왜 나만 맨날 집안일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집안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겠구나. 내 영혼에는 이렇게 먼지가 쌓여있지 않은가? 이 먼지를 내가 청소기로 빨아들이면서 내 마음도 깨끗해지기를 기도하고, 내가 깨끗해지니까 내가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깨끗해지는, 이런 걸 생각해야지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건 벌써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일상의 예배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일까? 저는 단연코 1위는 목회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위는 주부입니다, 주부. 제가 볼 때 이 집안일을 해보니까요, 블랙홀이에요. 이게 끝이 없어. 분명히 설거지를 했는데 또 쌓여있고, 청소했는데 또 먼지가 굴러다니고, 분명히 정리를 했는데 또 어지러나요. 네. 맞아요. 그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급은 누가 받아요? 치우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으니까 기쁜 거죠. 어지르는 사람들은요, 주님 혼나시겠죠. 그거 다 비디오로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영상으로. 너 봐봐, 너 다 어지르고만 다녔지? 이렇게. 그 이제 부모 돼서 우리도 어렸을 때 다 어지르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부모 돼서 우리가 그거 하는 거죠. 더 하면 그거보다 더 해야 상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부들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고 해도 태가 안 나는, 제가 볼 때 성경이 말하는 그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주부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가족들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설거지 해놓으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청소하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밥 차려주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 끼니 걱정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맡아서 한 달만 식단 관리 해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거 아이들이 칭찬해 주나요? 밥 투정하고 왜 우리 집에 맛있는 게 없어? 여러분 그게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 위로를 누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엄청난 상이 쌓여 있을 겁니다. 우리 주부들. 제가 장담하건대 하늘나라에서 정말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될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하루만 해도 여러 건이에요. 정말.
청소해 놓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안 돼 있으면 뭐라고 이렇게 지적받는 삶이잖아요. 그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 어디서 그 상을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이 주부 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불쌍한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 땅에서도 보상받지 못하고 죽어서도 보상받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게 성숙이라는 겁니다. 사실 일상은 똑같죠.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맨날 왜 나만 해? 나만 고생해? 왜 나만 해봐? 아니, 당연히 남편도 봐야죠. 성령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걸 예배로 바꾸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죠.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저는 처음에 그 노래를 잘못 가사를 알아가지고 죄가 아니고 죄인지 알았어요.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가사가 죄더라고요. 죄. 죄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꽃으로 만든 화관을 씌워준다는 게 뭘까? 여러분, 신데렐라가 그 제투성이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뭐예요? 하녀처럼 하인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먼지 속에서 일하고 있는 그 제투성이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뭘 해줘요? 화관을 씌워주고 흰 옷을 입혀주고 그 사람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주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당연히 보상이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 지금 내 일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오늘 일상은.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하는데 왜 나만 해였는데 이제는 야, 이게 하늘의 상을 쌓는 거구나.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와서 오, 청소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면 입을 막으셔야 돼요. 칭찬하지 마. 하늘의 상이 떨어진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칭찬 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대부분 훌륭하신 목사님들은요, 칭찬을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네. 저도 여러분이 은혜 받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끝. 이번 주 설교의 상은 없어. 네,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어쩌면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누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선행을 하고 저마저도 잊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냥 도와줬어. 끝.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염소와 양의 비유를 잘 보세요. 양에 속한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도와줬고 헐벗었을 때 입혀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저희가 한 게 없습니다, 주님. 그들은 자신들의 선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염소들은요, 다 기억해서 다 계산적이에요.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내가 헌금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이거 교사도 하고 주일학교도 섬겼는데 제가 한 게 없다니요. 그러니까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뭐 때문에 한 거예요? 뭘 받아내려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내가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내가 좀 참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비하면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뭐 돈 몇십만 원 나눈 게 뭐 얼마나 큰 일입니까? 아직 죽기까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면 보셨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받을 때 나 신앙생활 계속 해야 돼, 이게 아니고 모욕 받는 걸
기뻐했다고요. 우와, 아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당한다고? 너무 자랑스럽다. 위축되기는커녕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했다고요. 와, 나 예수 믿는 거 맞구나. 나 여기 이렇게 예수님 믿는 성도 이렇게 됐구나. 사람들이 나를 막 핍박해 주는구나.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히브리서를 쓸 때에는 그 장성한 분량에 갔던 성도들은 사라지고 초보자의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아, 큐티 꼭 해야 돼? 아, 또 말씀 묵상 꼭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왜 이렇게 A, B, C, D 수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제는 좀 핍박을 받으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다. 야,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근데 이걸 여러분 이해하시냐고요? 이 감정을.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공동체구나. 나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다음 얘기하고 싶은데 진도가 안 나가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귀가 둔하여져서 그 다음 얘기를 내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더 깊은 나눔을 할 수 없는 공동체 너무 안타까워요. 모이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도 세상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또 그 세상에서 겪었던 일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너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수준의 얘기를 하면 다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이거 안 없어집니다. 인간관계 여러분, 이거 계속돼요. 왜? 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어때요?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단테가 쓴 그 신곡에 그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웃에게 지은 죄로 받는 벌, 나 자신에게 지은 죄로 받는 벌, 그리고 신에게 지은 죄로 받는 벌이 있어요. 우리 그 네 가지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는 단테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환경 오염이나 그런 것까지는 그 시대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여러분. 세 가지 관계에서 지은 죄들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막 해를 끼치고요. 또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요.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심지어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대들고요. 신성 모독하고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마음 자체가 신성 모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랑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랑 여러분 어떻게 똑같습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데 몸의 태도가 그렇게 나올 수 있나요? 없죠. 이런 거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면 결혼식 때 그냥 추리닝 입고 예식장에 누가 들어가나요? 왜 우리가 턱시도를 입고 웨딩드레스를 입습니까? 그 형식이 중요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결혼 예식을 그만큼 존중한다는 의미인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은 나눔을 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올해 더 깊은 나눔을 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해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왜 산말기 소그룹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조금 잠잠해지면 시작하려고 하는데 5인 이하만 풀리면 그냥 우리가 5인 이하로 모이라고 하면 4인만 모여서 하든지 할 수는 있죠. 방역 정책을 우리가 지켜야죠. 지키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그룹으로 모이면 돼요. 두세 사람만 모여서 나눔해도 돼요. 정 안 되면 줌으로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런 공동체를 향해 갈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합니다. 밤 10시, 11시에라도 모여서 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새벽에 모여서라도 해요. 나들목 교회는요, 목자 모임, 목자들은 시간을 더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장성한 분량에 가면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내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따르미도 만나야 되고, 목자들 그 예배도 따로 있거든요. 언약가족 예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 모임을 언제 하는지 아세요? 토요일날 새벽 7시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일 나오기 힘든 시간이죠. 그러니까 찾는 이들을 만나는 시간은 가장 좋은, 사람들이 가장 편한 시간에 하고요. 가정교회 모임도 뭐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시간에 해요. 조금만 헌신하면 올 수 있어요. 근데 목자들은요, 언약가족 예배는요, 주일날 오전 9시,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들은 예배를 2번 드려요. 그럼 여러분, 무슨 예배를 2번이나 드립니까?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언약가족 예배 너무 좋다. 예배 2번 드리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그 언약가족 예배에서 말씀을 나누는 깊이가 달라요. 왜냐하면 거기는 11시 예배가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사실은 예를 들면 성경을 나눌 때 더 깊은 얘기도 하고 싶어요. 어떨 때. 가끔 묵상 나눔 하시는 분들의 글을 읽다가, 야, 이런 나눔은 좀 전체가 다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나눔들을 하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드린 예배 여러분 보시면서 도전받지 않으세요? 와,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저런 걸 깨달았구나. 어떤 면은 되게 일맥상통하는 나눔이 있고, 어떤 거는 또 되게 다양성도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또는 이 히브리 공동체가 지향했어야 하는, 소망했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1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쉬운 얘기죠. 앞에 비유를 뭘로 들었냐면 젖과 단단한 음식으로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분유 먹고 그 당시엔 젖을 먹었겠죠. 그런데 젖을 떼면 뭘 먹어요? 이제 밥을 먹죠. 우리는 밥이 좀 단단한 음식은 아니지만 유대인 사회는 그 밀가루 구운 거 있잖아요. 그 빵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처럼 부드러운 게 아니라 되게 딱딱한 막 단단한 걸 먹잖아요. 막 씹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 딱딱한 밀가루 빵.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죠. 여러분, 어른이 되셔서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 먹을 수 있는 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율법입니까? 헌신인가요, 여러분? 나는 이빨도 잘 튼튼해가지고 스테이크도 먹어야 되는 헌신을 해야 되나? 나는 매운 떡볶이도 잘 먹는 이런 헌신을 해야 되나?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 아무도 없죠. 여러분, 이게 풍성한 삶의 시작인 겁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성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더 깊이 누리려면요, 더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제가 볼 때 너무 얕아요. 이 정말 깊은 바다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모래사장에서 발만 담근 정도예요.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면 그 바닷속에 엄청나게 멋있고 아름다운 게 있어요. 세계에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우리는 기껏해야 그냥 전라북도 정도 알고 있는 수준이에요. 모악산 올라가 보고 나서 그랜드 캐년을 봤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달라요, 여러분, 수준이. 저는 봤거든요. 정말, 와,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동네 산 정도 보고, 아, 하나님이 이런 자연을 만드신 분이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부르는 것과, 여러분, 전 세계에 정말 기암절경을 보고, 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라고 말하는 고백은 같은 가사지만 깊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왜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자연들을, 더 많은 그 다양한 것들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게 안 보세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아셨잖아요. 아셨나요? 이제 갑자기 저도 확신이 안 드네요. 여러분, 여기에 그 얘기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장성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자, 보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이 이슈는 태초부터 있던 이슈잖아요. 생각나세요? 이 풍삼초부터 있는 거예요. 결국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나냐? 하나님이냐?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장성한 사람들, 성장하면 뭐가 된다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걸 뭘로? 경험으로 이미 마스터한 거예요. 차이는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자, 이 화장품을 바르시면 여러분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요. 피부 트러블이 다 없어지고 여러분 있던 그 아토피가 다 깨끗이 낫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전해줬어요. 복음이죠.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에게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이거를 공짜로 다 줬어요. 그럼 이제 마음만 있으면 되죠. 제가 선물로 줬으니까 이걸 리시브만 하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믿음으로 이걸 받아서 집에 가서 뭐 하셔야죠?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경험으로 바르셔야 돼요. 바르면 경험으로 이 약의 효과를 누리시겠죠. 그럼 그 다음 뭐가 될까요, 여러분? 이거 바르는 걸 율법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축복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와, 너무 감사하다. 아, 목사님이 이 화장품을 저한테 소개해 주셔서 우리 아이 아토피가 깨끗이 나았네 라고 간증하고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그거 목사님한테 가면 그냥 공짜로 주셔.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돈이 있든 학벌이 좋든 학벌 이런 거 상관없고요. 인종 상관없고요. 장애인이고 아니고 상관없고요. 부자고 아니고 상관없어요. 뭐만 하시면 되냐? 그 말을 믿고 저를 찾아만 오면 제가 이걸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예수님을 찾아오면 하나님은 값없이 너의 목마름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알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됐다는 건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믿고 나가서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라는 걸 해보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말씀 묵상을 내가 매일 해보라고 해서 목사님 시킨 대로 상황은 뭐지? 그 메시지는 뭐지? 나에게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처음에는 어렵죠. 마치 팔굽혀펴기 첫날, 둘째 날처럼 알이 막 배겨가지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 습관 들이는 거요. 굉장히 힘듭니다. 습관을 들이려면 최소 2달은 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이 왜 안 될까요? 2달 안 하시잖아요. 정말 이 악물고 2달을 그 30분 내는 것도 못 하는데, 아니면 10분이라도, 텐텐텐도 못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경험으로 알고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해 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할 수 있는 걸 다 주셨는데 왜 기도원 찾아가고 목사님 찾아가고 자꾸 그래요? 제가 기도하면 다 분별이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한테 얘기하시지 왜 저한테 얘기하십니까? 저한테 얘기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이 정말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도 하나님이 맨날 말씀 묵상한다고 큐티한다고 책은 펼치는데 여러분이 못 깨달아요. 마음이 없고 또는 고집을 막 부려. 하나님은 아무리 깨닫게 해주고 싶어도 안 깨달아. 그러면 주님이 옆에 있는 이웃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까 영화 형제가 저도 얘기했지만 본인도 깨달았지만 요즘에 계속 느껴지는 게 공동체의 중요성이다. 그럼 이거 누가 얘기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게 성령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보지 못하셨어요? 설교도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적용 안 하는데 내 마음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내도 그렇게 얘기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웃도 그렇게 얘기하고 공동체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 그럼 여러분 이거 성령께서 얘기하신다는 거 빨리 캐치해내셔야 돼요. 아, 나 이거 행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경험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연습을 통해서 이들은 장성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슈를 만나도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훈련이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련된 지각을 가졌다고 표현했죠. 여러분, 이 지각이 영어로 센스예요. 센스. 감각이 생겼다고요. 저는 이거를 스피리추얼 센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감각. 저는 제발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이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 어린아이에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부모로 자기가 어디쯤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아이인데 어른 노릇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면 배우셔야 돼요. 성경 보세요.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 충만해졌으면 나 성령 충만하고 방언도 한데 나 이제부터 다 가르쳐야지 하고 다녔나요? 아니에요. 모여서 뭐였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걸 즐거워했어요. 성령 충만함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진짜 이 사람이 은혜 받았는지 아닌지 저는 쉽게 알 수 있어요. 배우려는 자세가 없으면 그 사람 교만한 거거든요. 그 사람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으시면 옆에서 지켜보시면 돼요.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걸 할 때 제가 되게 성숙한 분들을 만났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되게 이렇게 성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볼 땐 초짜와 고수의 차이가 있어요. 초짜들은요 되게 크게 하고요, 그리고 막 간증시키고요, 뭔가 이렇게 더 부풀리는 느낌이 나요. 근데 고수들은요 되게 조용히 기도하고요, 귀신 쫓아내는 것도 되게 조용히 기도해요. 근데 그리고 간증도 안 시키고요, 그냥 나갔으면 됐다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기도와 은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환상을 봤다고 해서 다 얘기하지 않아요, 이쪽은. 근데 초짜들은 다 얘기해요. 그 사람을 이렇게 묶어 놓으려고 자기한테. 여러분, 어떤 게 더 성숙한 것 같으세요? 뭘 봤어요? 그럼 제가 기도하면서 누구 형제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성숙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나 보여주셨어, 너 이런 죄 있지? 너 이거부터 회개해. 어떤 게 성숙한 것 같으세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거 해! 이렇게 하면 되게 기죽어서 하고요,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 무시해요. 그게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들은요,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윽박 지르고 협박하고 매들고 때려야 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숙한 공동체로 가기를, 여러분 자신이 성숙하게 되는데 소망을 두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세련된 지각을 가진, 좀 품격 있고 좀 그리스도인의 삶이 좀 품위가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여러분이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나누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원래 초보일 때는 겸손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서로에게 배우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부터 정말 텐텐텐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산말기 소그룹에 오셔서 같이 서로 배우고 진실한 나눔을 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늘가족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수준이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가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내가 거기에 기꺼이 코스트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장이 멈추면 위험합니다. 20대, 30대 어른이 아직도 걸음마를 못 대고 기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집에 갖다만 놓고 그걸로 아이들을 발라주지도 않고 그걸로 살지도 않는다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길을 알고 있다면 이제 그 길을 함께 갈 친구들이 여기 하늘가족교회에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면 돼요. 같이 손을 잡아야 돼요.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같이 헌신해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살면 과연 앞으로도 우리가 공동체가 저절로 될까요? 여러분, 공동체 저절로 되지 않아요. 같이 살아야 하고요. 같이 여행도 가야 되고,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같이 살아야, 시간을 같이 보내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언젠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요, 공동체 안 돼요, 여러분. 장성한 자의 그룹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내딛는 거 아닙니다. 이제 몸으로 내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어쩌면 텐텐텐이 안 되시면 555부터 3분씩이라도 1분씩이라도 하루에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갈 수 있을지, 어떤 가르침을 배워야 할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야 될지 다시 한번 우선순위들을 잘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어떤 결단을 내릴지 구체적인 기도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냥 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지 여기서 끝이지 마시고, 운동을 그러면 나는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30개씩 하겠다 이렇게 가고, 나 말씀 묵상을 매일 해야지, 그럼 매일 언제 어느 시간에 내가 몇 분 동안 할 것인지, 시간이 없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 것인지, 아니면 밤에 잠을 늦게 자더라도 내가 그 밤 시간을 내가 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픽스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디에 나눌 것인지.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보내야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래도 하겠지만 그걸 하면서 저는 더 깊이 성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장성한 자의 분량에 가려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이런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나 요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쉬운 거 하나부터 한번 우리 결단하며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